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종식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변종이 생기고요. 그 변종이 생기면서 전염력이 더 세지는 그런 참 희한한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길어지니까요, 2020년 한 해가 벌써 7월 중순인데 2020년이 송두리째 다 날아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백신을 먼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분수처럼 튀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드라마 바이블 있는데요, 아침에 시작하실 때, 또 식사하시면서, 또 혼자 있을 때 꼭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면 300만 원 벌금을 낸다 그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벌금 안 내고 교회에서 노래 찬양하면 벌금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엉터리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운전할 때라든지 혼자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찬양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충격적인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장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살진 않았지만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서울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우리 원주에도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두 번씩 하셨을 텐데, 그분이 그냥 자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학문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고대의 철학자들인데요. 학문의 시작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철학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서 정확한 해답을 얻은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존재가 있구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철학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개똥 철학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자나 목사가 해야 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거룩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분명한 우리의 비전, 목적,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서울시장님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를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으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거한, 거룩에 의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볼 때마다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게 되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독재자가 독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데모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획득한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강렬하고 민초의식이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이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나뉘어가지고요, 첨예하게 다투죠.
요즘은 SNS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 얘기 저 얘기 말이 참 많습니다. 서울시장의 죽음을 놓고도 서울시에서 장례를 주관한다라고 했더니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서요. 또 싸우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각종 의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는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정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든지 신문 보고 싶으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신문 검색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문, 그리고 외신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알려면은 신문지를 사가지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정보와 지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정보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구별해서 사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선택할 때에 그 삶이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제약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앞으로 뉴노멀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끝나는 거시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미시적인 종말. 지금이요 마치 거시적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엄청난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중국에 지구 최대의 댐인 산샤댐이 있는데요. 이것이 붕괴되면 그러면 양쯔강변호를 타고선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겁나잖아요. 이 비구름이요. 기묘하게 대한민국에만 피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부산으로 살짝 스쳤더니 부산의 비가요. 막 250mm씩 내리는 그러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서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요. 온갖 식물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이 이집트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지구에 가득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과 그리고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끝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시간이 종결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12월 31일 날 세계가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2월 31일 날 세상이 종말합니다, 끝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주나 내 인생의 종말로 완전히 없어지는, 사라지는 무가 되든지, 안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구별되고 그리고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은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서 3절을 보면 종말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종말 같은 것은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겐 뭐가 중요해요? 평안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슨 종말이 있어?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지금 평안한 게 중요하고 지금 안전한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말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렇죠? 종말은 반드시 오니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요,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디 가면 참 괴로워하느냐 하면 장례식 가면 참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는 것이다. 잤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그러한 믿음이 없고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집중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 성도의 시각인데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시각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산통을 겪을 때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러면은 막달이 되면은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산통이 시작되면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요, 산통이 시작될지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나오긴 나올 텐데. 그렇게 기다림과 같이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절 말씀에서 종말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일한 그 종은 칭찬받고 땅에 묻어든 자들은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뜻밖의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반드시 오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시각,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성도는요,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있는 것이고 그날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에 따라서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누는데요. 그것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시각은요, 두 가지의 다른 삶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쪽의 삶은 어둠, 밤에 속한 삶이고 한쪽의 삶은 빛 가운데 속하는 낮에 속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낮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들일까요?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일까요? 성도는요, 빛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둠으로 사는 자들과 빛으로 사는 자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낮과 밤의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종말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하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성도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주로 언제 먹나요? 밤에 많이 먹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술 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술 취해서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잊으려고 하고 거기서 주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에서의 취함을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한다는 것, 취하는 것의 특징은 쾌락과 즐거움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염려와 근심도 술 취함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생활의 염려, 우리 자식들,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는 근심,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빛과 어둠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에 걸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공평과 공의가 있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요.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공평과 공의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법원들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크앱이라고 하는 소아 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이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유통하여 돈 버는 대한민국 청년이 미국에서요, 이 사람 우리가 가져가서 데려가서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범죄자 인도인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걸 가지고 분노합니다. 아니 그 사람 미국에서 재판받으면요 종신형을 받고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을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한민국은요 1년 6개월 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공의와 공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아무리 중범죄를 지어도 관직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판사라든지 검사의 고위직에 있었다가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 그래서 전관예우라고 하죠. 전관예우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이 변호를 하면 사형당할 것도요,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공평과 공의를 우리가 원해도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이 땅은 거기에서 거리가 먼 어둠뿐이라는 것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낮에 거한다,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건 의미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밤의 사람이 아니고요, 낮의 사람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잡혀져 있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삶, 빛에 속한 삶은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는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렇게 사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분명한 것이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빛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빛입니다. 빛. 어둠이 아니에요. 빛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위치성과 소속감,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리고 자기의 도덕적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합니다. 호심경은요, 가슴을 방어하는 그러한 갑옷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공격해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자녀들이 빛에서 미끄러져서 어둠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맨날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소속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나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독한 말로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를 그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그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아지도요, 저희 키우는 말티즈 조그만 강아지 3.5kg 되는 갓난아기 무게 같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요, 큰 개들을 만납니다. 리트리버 같은 큰 개는 막 송아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를 향해서요, 얘가 멍멍멍 지르면서 으르렁거려요. 아니, 어디서 이런 깡이 나왔을까 보면은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 있는데 나 겁날 게 없어 그러면서 멍멍 짖고 덤비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아마 혼자 있으면요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옆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든든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써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요 불화살을 날릴지라도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 길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의 사람이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낮의 사람이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냐. 기독교 되게 웃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둠에 거하며 살고요. 세상은 술 취하여서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성도는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성질대로 성격대로 살지만 성도는 자기의 성질과 성격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호심경이나 투구는요 언제 입는 걸까요? 평소에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코죠. 그렇죠? 언제 입을까요?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성도가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다.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빛의 군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성도인들 믿습니다. 소속이 헷갈려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6.25 때 국군으로 끌려갔다가 국군에서 전쟁하다가 이 인민군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또 거기서 또 투항해가지고 인민군 군복 입고 또 국군하고 싸우다가 또 국군에 잡혀가지고 또 투항해가지고 국군 군복 입고 싸우고 그게 안 됩니다. 성도는요 소속이 분명합니다. 어디 소속돼 있어요? 빛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변화된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터와 그리고 축제의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싸움터는 세상이고요.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날마다 위로와 그리고 기쁨의 자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다가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분명한 우리는 서로 열심히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전투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죠. 우리 말이 먼저 훈련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말을 버리세요. 증오하고 혐오하는 말을 버리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말로.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내 안에서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못마땅해도요, 가시 찌르듯이 팍팍 찔러대면 시원하죠. 내 속은 시원한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다.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 공급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성도들인데, 이런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